이 마이크도 켜져 있나요? 이것도 켜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뽑아버리려고 했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신용철 목사님이 안 올라오시고 신창훈 목사님이 올라오시는 거냐고. 그 의도가 좀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왜가 아니라 왜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부담이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신용철 목사님께서 선교를 가셨습니다. 어디 가셨죠?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프리카 토고를 가셨답니다. 토고가 어딘지 아세요? 못 들어보셨죠? 이전에는 차드를 가셨대요. 차트 말고 차드를 가셨대요. 차드 선교 가신다 그래서 아는 척 예예 해놓고요, 검색을 해봤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그것도 한가운데 내륙에 있는 국가더군요.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이 차드라고 들었습니다. 당연스럽게도 그 외국의 문명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퍼졌기 때문에 한가운데 있는 내륙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토고는 제가 기억해 보니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월드컵 할 때 그 축구로 좀 유명했던 나라잖아요. 그 외에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있어서 목사님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지금 방문하셔서 정말 기도 가운데서 피땀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능력과 봉사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2023년 학예 수양일을 앞두고 전국의 중고등부 교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수련의 기간 내내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사무엘상 12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아이 다 멸망하리라.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항상 매해, 매월, 매 순간이 격변의 시기인데요. 더 나아가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온역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빨리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또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한 분이 바뀌게 되니까 국가적인 외교 전략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전에 추구하던 것들이 전부 뒤바뀌게 되고 새로 정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냉전 시대가 끝나고 신냉전 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주된 적이 러시아였다면, 혹은 그 연방 국가인 소련이었다면, 지금은 중국과 그 동맹 세력들이 더 중요한 중심 상대로 떠오르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점해야 할까? 양대 강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그러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익히 접하게 되는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아니면 기근이라든지 더 나아가 기후 문제라든지 자원 고갈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새로운 이슈들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더더욱 우리 안에 우리가 가르치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변화들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있으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을 살펴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우는 내용들을 볼 때 한국의 미래를 과연 현재의 교육 체계에 맡겨놓아도 될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어떤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통령께서 수능에서 킬러 조항을 배제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로 인해서 많은 교육의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교육을 철폐하겠다는, 철폐는 아니더라도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말대로 정말 우리 시대 때 사교육이 공교육을 능가한 지는 오래됐고요. 이미 교회학교 교육을 위협하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모임까지 위협하는, 그리고 1년에 몇 번 있지 않은 전도 집회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의 교육을 학교에 맡겨놓기도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금 학교 교육은 아시는 것처럼 확실한 무신론적인 교육이고 인본주의적인 교육이고 물질 중심 교육이고, 그 학교 자체도 학생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 수준이 다니고 대입 등급이 달라지고 또 출신 학교에 따라서 평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그 세태 가운데서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요, 우리 때 대학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능가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초등학생 자녀들의 수학 문제 풀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초등학교 5학년을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 그때 이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워낙 수학을 못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를 못 푼다고 하면 정말 난처하잖아요, 아들 앞에서. 그때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는데 고등수학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풀지만 초등학교 5학년은 어떻게 푸는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볼까? 라고 했다가 아들이 다시는 안 물어보는 그런 참사를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물어는 봤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는 3학년 때 안 물어보기 시작했고요. 정말 어려운 공부를,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요즘 학생들이 보는 수능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은 아예 손도 못 대겠고요. 그래도 영어든 내가 웬만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문이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그 긴 지문에 세상에 문제가 하나 나오더군요. 그게 무슨 지면 낭비인지. 근데 국어를 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면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지문은 굉장히 많고, 그럼 저희 때는 그 한 지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한 6개, 7개 정도 문제는 냈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껏 읽었는데 한 문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인내의 심을 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제가 풀면 9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매일 접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학생들, 그나마 그 안에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킬러 문항을 제외하라고 이야기한 뜻도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간에 어떤 방향이 바뀌게 되면 학생들은 더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또 사교육 시장이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가느라고 또 다른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더욱더 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아예 포기하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단 그 성적 문제만이 학생들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교우 관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특별히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성 문제로 많은 고민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가치관이 교회와 세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결정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혼란을 겪는 학생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근래에 상담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도요, 동성애 상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동성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게 큰 문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절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억누를 수 있다면. 그러나 요즘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동성애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제가 상담한 내용 중에서 청소년들의 동성애 중 남학생 상담은 없었어요. 남학생이 저한테 그런 상담하진 않겠죠. 그런데 여학생 상담은 꽤 많았습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인 문제로 느껴질 만큼 그러한 상담들이 많았어요. 단지 마음에 품고 있는 걸 넘어서서 몸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학교가 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격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를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면 대부분 강조하는 게 유연성과 창의력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발맞춰 나가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우리 시대에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창의력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한다. 더더욱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봇가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신적인 노동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더 발맞추어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유연성과 창의력, 그것만이 변화하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고 무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이 그러한 유연성과 창의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연성과 창의력이 중요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연성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창의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고귀한 본성, 특성 중에 하나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 창의력을 발현하는 것과 과거의 것을 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성경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격변의 시대가 이미 등장해 있고요. 그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위기를 극복했는지 혹은 위기 속에서 매몰됐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올해 우리 교회학교 학예 수양의 모습도 약간은 달라진 거 아시죠? 작년까지는 학예 수양의 1차부터 7차까지 사이에 한 차수를 중고등부 수양회로 잡았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의 방학이 한 일주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그 방학이 밀집된 기간을 선정해서 그 기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고 배려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각 해당 차수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구조로 바뀌었죠. 결국 부모님과 모든 유초, 중고 자녀들이 함께 수양회에 참석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양회를 7번 하게 된 거죠. 물론 각 교회에서는 한 번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7번의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장소는 비전센터로 정해져 있고요. 숙소도 비전센터 인근으로 정해져 있는데 비전센터 인근의 숙소가 모든 학생과 교사를 수용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가설 숙소라든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컨테이너도 있더라고요. 기대가 되시죠? 옛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 올라오시죠? 컨테이너는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가설 숙소가 어떤 모양일까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가설 숙소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온갖 곤충들과 함께 여름을 보내는 파브르 곤충기를 연상시키는 주변에 가끔 뱀도 지나가고 쥐도 지나가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리와 함께 밤을 지새는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물론 그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유연성을 가지고 창의력 있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집행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교회는 각각의 차수별로 전체 집행이 있죠. 중심 교회들이 그 역할을 맡았을 텐데 비전센터 건물이 뻔하잖아요.
아래 1층에 식당이 있고 2층에 2개의 강의실, 3층에 2개의 강의실이 있습니다. 기타 부속 시설이 이제 1층에 조금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익숙하게 대할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숙소들이 산재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가 어떤 숙소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혹은 배당을 할 것인가 중심교회에서는 잘 교제해서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전 답사를 갖는 것은 필수적인데요. 오늘 오셨으니까요. 건의를 드린다면 내일 시간이 나실 때 중심교회는 비전센터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숙소라든지 기타 부속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잘 짜셔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1차가 그 일을 제일 먼저 할 것이기 때문에 1차를 맡은 광주교회죠. 광주교회가 잘 준비를 해서 인수인계를 해주신다면 2차, 3차부터는 좀 더 수월하게 모든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진행을 맡은 중심교회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요. 어떻게 더 보완하고 어떻게 더 나은 수양일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준비하는 그리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사전 답사를 가서 보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예전 같으면 몇 명이 잘 수 있는지 실측을 다 했는데 자를 가지고요 몇 미터인지 실제로 재고 거기에다가 1제곱미터당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죠. 앉을 수 있는 인원 그리고 누울 수 있는 인원 뭐 이런 것들 통로를 빼고 이런 것들 계산을 해서 수소 배정을 했는데요. 어쩌면 새롭게 비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변화의 시대에 전혀 변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 교사들 역시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일관된 모습을 가져야만 되겠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12장 내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세대가 마감이 되고 다른 세대가 등장한다는 포고이기도 합니다. 이 12장의 첫 구절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럼 11장 내용에서 연결이 되는 거겠죠. 11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식적인 왕으로 추대가 되었고 기름 부음까지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세운 사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는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울 역시 왕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기보다 여기 11장 5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여전히 농사 짓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왕으로 추대는 받았지만 공식적인 왕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 시대, 그런 과도기적인 시대이죠. 그리고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사울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기가 11장에 나오죠. 바로 암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특별히 길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을 치고 공격을 해온 거죠. 이 길앗 야베스가 이제 암몬에게 정복당할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서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한 길로 나가 싸워서 적들을 완전히 격퇴시켰어요. 암몬 사람들이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자 구원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길갈로 가서 다시 나라를 굳건하게 하자는 제안이 제시됩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전부 길갈로 모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던 길갈에 모여서 마음을 새롭게 했거든요. 이제 다시 길갈로 모여서 거기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사울을 다시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이미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이제는 명실공히 정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때일까? 사무엘은 변화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명실상부한 왕정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자신은 물러나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만일 사사와 왕이 함께 존재한다면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야 될지, 재판을 할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지, 누구에게 힘을 집중해야 될지, 지금까지 경력으로 보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 많아 늙고 백발된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렸고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왕이 그 능력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굳게 세워졌잖아요. 만일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사무엘이 물러나야만 하는 거죠. 이제 온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물러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기쁨의 순간에서 이 12장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구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큰 비와 우레를 내리셨거든요. 한순간의 잔칫집이 정말 두려운 징계의 장이 되고 초상집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린 거죠. 가장 기쁜 순간에 가장 준엄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메시지와 그들에게 꼭 전달되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선포가 된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한 마지막 고별 설교였던 거죠. 자,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수백 년에 걸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펼쳐지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단결해 적과 싸워 이겼지만, 그래서 마치 너희들이 원한 것처럼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의 압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 전체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 이 민족들의 압제를 받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계속해서 그들을 징계로 몰아간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이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학대당하고 공격당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소산들을 다 빼앗기는 것이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이다, 왕이 없어서이다. 사무엘이 늙어버렸기 때문에, 만일 젊었다면 사무엘을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젊었을 때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박살을 내셨습니다. 삼손 때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블레셋의 통치를 종식시키지 못했는데 사무엘의 기도 한 번으로 블레셋이 박살이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블레셋이 끝이 아니었죠. 여기 11장에 나온 것처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결정한 것은 바로 이 원인은 지도자의 부재에 있다. 사무엘이 너무 늙어버렸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사사를
맡기에는 너무 부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강력한 지도자, 통치자, 리더가 있어야 되겠다. 그 리더가 세워지면 그들이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왜? 왕이 앞장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적진에 나아가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도 이방과 같이 왕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는 압제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들이 생각한 이 말이, 그리고 이 해결책이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대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마치 봉건주의 시대가 끝나고 공화국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전제군주가 없어지고 백성들의 대표가 의회를 구성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체제로 바뀌는 것처럼.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사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기만 하면 이러한 이민족의 침입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무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쁜 날, 정말 너희들의 말대로 왕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사를 끌고 나가 암몬을 박살낸 이 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대안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 날, 사무엘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느냐? 그것은 사무엘이 늙어서도 아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직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죠. 그들의 반복된 우상 숭배와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징계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서도 뒤로 밀어놓고요, 시스템을 탓한 거죠. 그 시스템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늙어서 머리가 희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부정직한 내 아들들도 여기 있다. 자,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오늘날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원인이었다는 것일까?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은 늙었지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단 하나의 죄도 범치 않았다고, 하나님 보실 때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단 하나의 죄를 범치 않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지도자였지만 너희들 중에 어느 누구에서도 소나 나귀를 취하지 않았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속이지 않았다. 나나 혹은 내 아들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부정직한 내 아들들도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일 사무엘이 늙은 게 문제가 아니라면, 혹은 그들이 그 사무엘의 자녀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그게 핵심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핵심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6절부터 짚어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도요, 그래서 늙은 사무엘이 통치하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충분히 구원할 수 있지요. 왜? 진짜 무기는 왕이 가진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그 정직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느 무기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내미셨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뭐하매요?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강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팔은 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거든요. 모세가 40세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그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끼리 싸우고 있다면 그들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된 건데 구원자를 보내준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자신을 구원자로 제시했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이나 관원으로 삼았느냐 하고 배척을 했잖아요. 모세도 준비가 안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혼이 덜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더 압제를 받는 가운데 이제 너무 고통이 크니까 서로 싸울 힘도 없고요.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부르짖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무기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무엘일까요? 사울일까요?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고 무기가 있고 용맹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자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솔할 리더십도 있고 겸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 합하지 않다면 그 사울이 부르짖은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는 없죠. 실제로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실된 회개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늙어서까지 일관되게 성실한 삶을 살고 충성되고 정직한 삶을 산 사무엘, 그 사무엘이야말로 실제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용사죠. 그리고 만일 사무엘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사무엘은 그 이전에 또 다른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 12장 9절에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뭐하며요?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즉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족 기드온과 베단 즉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 등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 그들의 무기는 단 한 번도 인간 왕이나 탁월한 지도자나 아니면 철병기나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항상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였어요. 사무엘 역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해 낸 적이 있고 그걸 지금 현재를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실제 살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역사적인 일과 자신들의 경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서 왕을 요구한 거죠.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왕이 세워졌지만 그래서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어서 왕정으로 바뀌겠지만 왕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너희들이 왕을 앞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겼지만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들어서 다시 이방인의 압제를 받게 할 거예요. 그 내용이 분명하게 신명기 28장 2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7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대적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오겠으나 내가 그들을 쳐서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라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이 일어나 한 길로 적을 치러 나가지만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세계 만국에 흩어지게 될 거라고. 결국 전쟁의 승리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있지 왕이나 시스템이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이 세워진 건 외적인 변화에 불과할 뿐 핵심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13절에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단번에 들으시고 우리와 큰 비를 내리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서 있으라고 계속 강조했거든요. 서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우레가 치고 큰 비가 내리니 그들이 갑자기 두려워졌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일어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큰 비와 우레를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바락이 전쟁할 때 철병거를 가지고 시스라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큰 비를 내려서 그들을 한순간에 쓸어 내려가게 했잖아요. 쓸려 내려가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진짜 힘은 저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너무 깔보고 무시했다는 거죠. 왜? 기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것이 정말 기도에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될 운명이었는지.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맑은 날, 화창한 날에 먹구름이 기게 하시고 뇌성이 치게 하시고 우레와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명히 알게 됐어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늙어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단지 늙었다는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버리고 육신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실제로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고 마치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지금 기뻐하고 뻐기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잘못됐음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여호와를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은 거였구나. 그리고 그 죄에 더해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구나. 우리는 이 모든 시스템을 아주 공교하게 책에 기록하고 따르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여러 가지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꾼 만큼 매뉴얼을 다시 바꾸고요,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비견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매뉴얼을 잘 만든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이 매뉴얼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걸 만드는 교사들이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는 광주교회에서 처음 그 매뉴얼을 만든 형제들이 날밤을 새면서 수고하는 걸 봤어요. 실제로 차를 타고 공주수양관을 와서 방마다 실측을 하고 누워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동선을 구축해야 될지, 어떻게 모든 부속실들과 모든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계획하는 걸 잘 봤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시스템이 또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그대로만 진행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나와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를 깔본 거예요. 업신여긴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시스템대로만 하면 수양이는 잘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나 과연 내가 시스템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고 그 기도가 성령님을 움직이게 하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만일 사무엘이 우리를 저주한다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비로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요. 이미 왕의 규례를 사무엘이 전부 책에 기록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왕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스템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사무엘에게 우리 시스템을 보강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죠.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필 이 말을 이 좋은 날 할까요? 그나마 지금 누가 옆에 있어요? 지금 사울이 옆에 있어요. 근데 사울이 옆에 있는데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정말 사무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왕의 눈치를 봐야 될 겁니다. 더더구나 왕이 다른 날도 아니고 암몬으로부터 길란 야베스를 구원한 이날, 민족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이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이 본격적으로 통치하게 된 이날, 하필 이런 말을 할까요? 자, 그러나 이렇게 모여있을 때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그들이 드릴 죄를 뉘우칠 기회를 잃어버릴 겁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떠나는 그 마지막 날, 나는 이제 사사로서의 책임을 내려놓는다. 왕으로서 사울이 모든 행정적인 권력을 갖는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왕 대신, 하나님 대신, 참 왕이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왕은 세워졌지만, 그리고 매뉴얼은 작성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여기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에게 선생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지, 그들이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수양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교사인 우리가 이 수양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사무엘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을 뿐이죠. 사무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약속합니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전도인인데 전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교회 임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책갈피 잡아놓으시고 디모데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나서 이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전도 여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없는 기간 동안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됐어요. 그 안에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잘못 적용을 시키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굽어진 것을 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이 디모데는 젊은 전도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맡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한 모태교회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모태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7교회뿐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 전체의 중심이 되는 게 에베소 교회고 그 안에는 이미 많은 교사들과 장로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전도인 디모데가 거기에서 장로들을 꾸짖고요, 잘못된 교사들을 꾸짖고 모든 것을 다시 바꿔야 하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젊은 디모데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들이 만일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교회 내적인 개혁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핍박이 없도록 임금들을 위해서 또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8절에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남자들,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이잖아요. 그 남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들도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 문제로 인해서 분란이 났을 때 이 사도들이 그 구제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구제 문제에 사도들이 매이게 되다 보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말씀과 기도가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그 문제를 위탁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우리 교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요,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겁니다. 내 차수가 아니니까 잊어버리고 긴장을 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전에는 전체가 모여서 함께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일이 더 수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심교회가 오랫동안 그러한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맡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 차수마다 학예 수양의 기간 내내
전체 성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초, 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함께 진행되는 외국인 집회를 위해서, 농아성교부, 시각성교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무엘 시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도, 시대는 변해도, 중요한 가치는 변해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의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무엘상 13절을 가보면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와 말씀이 3,000년 전도 그렇고요, 2,000년 전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입니다. 이 바울 사도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무엘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는 사사로서의 직임을 내려놨어요.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데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 위치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게다가 왕이 세워졌으니. 그러다 사사로서의 위치를 내려놓은 거지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내려놓은 건 아닙니다.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사사잖아요. 지금 내려놓는 건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원치 않는데, 너희들이 나를 원치 않았고 내 아이들도 원치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물러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위치에서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사는 내려놓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과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이 일에 나는 더욱더 전념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사무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아세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죠? 요즘 누가 농구를 잘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황제는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이 은퇴할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농구만큼 열정을 쏟은 것도 없을 텐데 이제 은퇴하면 뭐 하시려고요? 이 조던이 그런 말 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농구보다 더 어렵고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만 더 중요한 일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가르치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계획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적어도 그는 자녀 양육이 자신의 돈벌이가 되는 농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많은 시간 할애하고 전념을 다했다고 믿습니다. 이 사무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위치에서 물러서질 않겠다.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권력도 그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적인 일들은 사울에게 가서 상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선지자로서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 도입니까? 그 위에 나와 있죠.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선하고 의로운 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변치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학생들이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관련해서 상담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큰 죄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속죄 안에 그 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구원받기 전에 남새 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근데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동성애자니까 복음 들을 자격이 없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 당시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가 될 거예요. 고린도 시대, 로마 시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거의 우리 시대만큼이나 타락한 시대가 로마 시대고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아무런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창기도 있었고 남새 가는 자도 있었는데 아마 검투사도 있었겠죠. 사람을 죽인 전력이 있는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러한 모든 죄를 버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혹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나는 이미 버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더 큰 죄라는 거죠. 그러한 죄를 버릴 것을 각오함과 동시에 그러한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속이고 교제를 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죄를 버리라는 권면을 해요. 웬만하면 교제에서 간증은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 조심스럽게 남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 죄를 버리기 전까지는 교제에서 가급적 간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 듣고 힘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건 더 큰 죄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선하고 의로운 도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열방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을 너희는 단호하게 배격하라. 그들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그들이 육체적인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이니 그 헛된 것을 좇지 말라.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마다 혹은 동계 수련회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사실 동계 수련회 같은 경우는요, 매년 본문만 바뀌고 주제 제목만 바뀌지 내용은 다 똑같죠. 게임하지 말라, 이성 친구 사귀지 말라, 못된 친구 사귀지 말라, 음주 흡연하지 말라. 요즘은 마약하지 말란 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 쉽게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해서 함께 나누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집회할 때 농담으로요, 구원받은 학생들 술 끊고 담배 끊고 마약 끊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농담이 아닌 시대가 됐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유익하기도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죠.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동화되지 말라고. 오히려 그것을 올바로 알고 거기에 적응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 살라고. 세상과 격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특별히 지금 시대 때 이 얼마나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인지, 돈으로 신분이 나뉘고 학력으로 신분이 나뉜 시대가 점점 더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돈과 학력을 줬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특별히 돈과 학력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요, 교회가 어렸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냐고 주님 곧 오시는데,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가르친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목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집회를 등한히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 무엇이 됐건 그것이 만일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세상을 좁게 하는 거라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1절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어떤 가르침이 됐든지 그 모든 가르침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지질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구가 수십억 년 됐다고 배웠습니다. 인간의 탄생이 수백만 년 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 진화가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화석들이 증가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만일 인간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면 그럼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느냐고. 카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 전체가 엇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즉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르치면 그러면 인간의 범죄 이전에 수많은 동물들이 죽은 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죄가 없어도 죽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가 엇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 됐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르침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됩니다. 천문학과 우주학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 배경에 아무리 고상한 교수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 이면에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경영학을 배우고 이 세상 금융을 배워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구나. 그것도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 하는 영이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신이 마몬신이라고 돈신이잖아요. 돈의 신. 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되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구별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며 살겠지만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우상 섬기는데요, 그건 다른 나라고요. 전 지구의 모든 민족은 우상 섬기는데 그건 다른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한 분 하나님뿐이다. 심지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박살내고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불태워버려도 여전히 참신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니엘서 1장 볼까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패했다는 이야기를 첫 서두부터 하고 있잖아요. 이 서두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이 다니엘에게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정말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고 다른 민족이 섬기는 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당시에 바벨론은 마르둑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마르둑 신이 가장 큰 신이라고 했죠. 아수르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 아수르의 신에서 건진받은 나라가 없다.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아수르의 신으로부터 구원한 적이 있느냐?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도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패했습니다. 마르둑 신이 가장 강한 신인가?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적어놨잖아요. 2절에 주께서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를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신 분은 주님이시다. 외형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강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막강해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약탈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허락함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리시려고 여호와의 전기구 전체가 아니라 얼마를 옮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복한 이 바벨론이 보물 다 가져간들 유다가 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한 보미까지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 전기구 얼마를 가져갔다. 왜 다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것만 붙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이신 것만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신의 보고에 그것을 두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벨사살 왕 때 그 신의 보고에서 그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술 마시고 목석 우상을 찬양하다가 그날 밤에 전부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했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이 어떤 신을 섬기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중심주의를 심어줘야 되겠어요. 물질 중심이 아니고 학력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는 게 이게 선하고 의로운 도라는 걸 분명하게 압니다. 지금 애들은요 선생님 말씀 듣지 않으려 하잖아요. 요즘 뉴스 들으면 마음이 정말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어떤 사진 보니까 선생님은 수업하고 있는데 여선생님 뒤에서 남학생이 누워가지고 선생님을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 시대,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 그래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요 그 좋은 직장을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교육대 가거나 혹은 사범대 가서 임용 치르고 그리고 지금 교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직장을 가진 선생님이 설문조사 해봤더니 80%가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10명에 8명이 포기하고 싶고 다른 일을 찾고 싶다는 거죠. 더 이상 학생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받지 않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무시하고 내 수업하고 나간다는 거죠. 내 뒤에서 누워서 사진을 찍던, 수업 시간에 옷을 벗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건, 밖에 나가건. 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학생들이 말씀 듣다가 학생들이 수업 듣다가 졸면 안 깨우잖아요. 우린 깨워야 돼요, 안 깨워야 돼요? 지금 이 영혼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지옥 갔을 때 내가 그때 안 깨워줘서 고맙다고 할까요? 카톨릭이 잘못된 생각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단교에 빠졌는데 내가 고문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죄송합니다, 내 생각을 철회하겠습니다, 교황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천국 갈 거니까 그때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그래서 엄청난 고문을 자행했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 시간에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네 뜻대로 해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대든다고 해서 요즘 애들이 다 그러니까 하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쳐야 됩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애들 어떻게든 듣게 해야 되고, 반항하는 애들 어떻게든 사로잡아서 확실하게. 때리라는 말 안 했어요. 때리시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징계도 하고요, 훈계도 하고요,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물론 체벌은 중고등학생한테는 안 되죠. 이미 체벌받을 나이가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 체벌해야지. 다 큰 다음에 체벌하면요, 그럼 뭐 마치 범고래 수조에 들어가가지고 범고래가 말 안 듣는다고 조련사가 범고래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범고래한테 잡아먹히죠. 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를 하고 계셔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다 물로 나오라. 다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잔치의 초대가 56장에 보면 이방인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이방인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이 잔치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게 받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교회죠. 자, 그런데 이방인도 받아들여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여기 9절에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여기 들짐승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몰각한 목자들을 잡아먹을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는 그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이 파수꾼은 적이 오는지 지원군이 오는지 위험이 닥치는지 자기 위치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소경이 파수꾼으로 서 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결국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이 함락될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경고하지 못합니다. 위험을 보지 못하는, 위험을 지각하지 못하는 몰각한 목자들, 또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이 양치기는 개를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 개가 양치기를 도와서 양들을 몰잖아요. 그리고 또 늑대, 이리 같은 게 들어오면 이 양치기 개가 짖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위협이 왔음을 알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양치기 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세웠더니 그들이 벙어리예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위험이 닥치는데 짖질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또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다 게을러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특권이 큰 만큼 책임도 큰 법인데 특권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온 것처럼 포도주 가져와라, 독주를 가져와라,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 도수가 얼마나 됐을까? 지금 포도주 도수가 몇 도예요? 안 넘어오는군요. 자, 포도주가 예수님 당시에 0.5도에서 1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스입니다.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주도 거의 그 정도 도수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웰치 주스라는 주스가 있었죠. 아셔요? 웰치 포도주스 몰라요? 포도주는 웬만하면 금방 그 포도를 짜도 발효돼서 포도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그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주스를 내야겠다 생각해서 정말 100% 원액 포도주스를 만들었어요. 알코올 도수는 전혀 없는. 이게 웰치 주스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물이 우리처럼 정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먹으면 배탈 나고 속 쓰리는 일도 많고, 그래서 디모데는 위궤양도 걸렸습니다. 그걸 소독하는 게 알코올인데 그 알코올을 얼마나 희석했느냐, 거의 0.5도에서 1도 될 때까지 희석해서 먹었어요. 그게 포도주입니다.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 제일 센 게 2도 3도예요 그럼 독주는 뭘까? 사람들은 독주하면 위스키 생각하고 꼬량주 생각하고 별별 소주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증류 기술이 나온 것은 중세시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증류 기술이 없었어요. 독주가 무슨 말이냐? 독주는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기껏해야 5도를 넘지 않는데요. 근데 독주 마시면 미치는 거예요. 지금은 40도 위스키가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이 우리 봤으면 기절할 겁니다. 저걸 먹고도 살아있네. 그래서 포도주 마시고 취하려면 포도주에 인박인 사람이어야 돼요. 거기 인박인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루 종일 포도주 끼고 마셔야 그 알코올이 누적돼가지고 겨우 배 터져 죽기 전에 취할 겁니다. 빨리 취하려면 독주를 마셔야 되겠죠. 자, 여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루 종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취하려고 아무 일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이방인들을 부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몰과간 목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은 능히 잘못했다고 꾸짖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파수꾼으로서 닥쳐올 위험을 경고해야 되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겠는데 언제까지 시간을 끌면서 구원받기를 게을리 하겠냐고 우리가 경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치는 여기 개로, 좀 이상하네, 양을 지키는 양치기계처럼 혹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능히 외칠 때 외치고 또 경고할 때 경고하고 훈계할 때 훈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범죄했잖아요. 사사시대 350년 이상을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크고 기이한 사랑입니다. 왜 그들을 버리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이미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자기 백성 삼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기이해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걸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보다 더 주님이 사랑하면 사랑했지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계속 마음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이한 사랑은 바로 복음이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후의 삶과 상관없이 이미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도 용서를 하셨잖아요. 그 기이한 사랑을 가르쳐야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받은 학생은 세상 학생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계수양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장이에요. 그 기이한 사랑,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한번 기뻐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마치 엄마가 자기 품에 안겨 잠든 아이를 보고 잠잠히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하계수양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계수양의 참석자를 파악하고 사전 접수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참석자를 파악하고 기도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참석할 아이들을 파악하시고 독려하시고 아이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교사나 부모님이 나서서 같이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비록 방학 기간은 아니지만요, 대부분 금, 토, 일, 월 진행이 되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참석하면 금요일 말씀 못 듣는다 할지라도 토요일 3번 말씀 듣고 주일 오전에 복음 말씀 듣고 그리고 오후 5시에 침례가 있으니까 침례 받고 혹 저녁에 돌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복음 듣고 상담하고 침례 받고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독려하고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에서 도태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거나 혹은 죄를 지어서 침례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을 누가 했을까? 사무엘이 했잖아요. 사무엘의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먹어 백발이 될 때까지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신 한 컬레를 빼앗지 않은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이 많아 백발 될 때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을 거예요. 자, 우리 중에서 교사를 오래 하신 분들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교사에서 다른 직분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됐건 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학생들을 돌봐주고 학생들 편에서 바른 본이 되어 서주는 사람, 정말 이 타락한 시대에 정말 저분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교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교사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낙오하거나 도태되지 마시고요, 침례에 빠지지도 마시고요,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서 또 다른 직분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일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학생들이 바라볼 수 있는 모델로서 하나님과 우리 학생들 앞에, 형제자매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말은 하질 않지만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고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신앙이 변치 않기를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르치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 교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인생이 한 3분의 1 정도를 신앙 안에서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3분의 1 잘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모래가 백발이 될 때까지 전부 이 길을 걸어가셔서 살아있는 모델로서의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하계수양회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번 학예 수양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하고 의로운 도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올바른 삶으로 그들 앞에 살아있는 실물 모델이 될 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내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